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인생은 영원히 살 수도 있었던 존재였는데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그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가 점점 더욱더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가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 방주의 크기, 방주의 구조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고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니까 보통 한 45cm 되는데 50cm로 계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50m, 방주의 너비가 50규빗이니까 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조는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4개 했고 문은 옆으로 상중하 3층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옆에 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새와 가축과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둘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또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노아에게 저축하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맨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준비해라는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길이가 150m나 되는, 넓이가 25m나 되는, 3층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15m가 되는, 오늘날 조선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로도 만들기 쉽지 않는 크기의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큰 방주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지난주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직분을 맡으면 저절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마치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100세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불가능한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그 명하신 대로 온전하게 다 준행하였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땅에 기는 것, 가축들, 공중의 새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으셨을 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만 살게 되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되는 그런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면 마태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시대와 매우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의 형편, 세상의 모습과 노아의 시대와 매우 닮았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정 이루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나아가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자체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뭘 심고 집을 짓는, 건축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경제행위, 심고 집을 짓는 것, 이런 현실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모든 관심과 신경이 다 쏠려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갑작스럽게 불시에 닥친 그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반드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고 살 준비, 취직할 준비, 결혼할 준비, 자녀를 뒷바라지할 준비, 노후를 준비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인은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내가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세상 죄를 치고 가시는, 세상 죄를 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인자가 온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혹은 90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순서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을 천국에서 보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을 음부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모형인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노아의 생각이나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노아가 어느 날 뭔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실지 모르겠으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큰 배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 번 죽게 되었고, 육신이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무엇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이렇게 청년 때에 처음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절대자가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한 아기로 태어나고,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고, 영원하신 분이 33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나고, 생명을 만드신 주인께서,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죽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자기 아들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방주 안팎에 칠하는 방수제입니다. 방수제를 안팎으로 칠해서 1년 이상을 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1년 이상을. 그런데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가지고 방주 안팎을 그렇게 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합니다. 방주 안은 칸들로 나누어져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는 들어가면 넉넉한 공간이, 넉넉한 방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짐이든지,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이든지 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은 8장 16, 17절에 보시면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그 방주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습니다. 생물 들어갔다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아서 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면 예수를 믿다가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반드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개케 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주에는 창이 몇 개가 있습니까?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이 16절에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길이가 150m나 되는 높이가 15m나 되는 이 방주, 어마어마한 방주에 창은 맨 위에서부터 한 규빗 떨어진 곳에 창이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창이 만약에 옆에 이렇게 유리같이 나 있다면 옆에 물속에 만약에 죽어있는 생물이나 생명체나 혹은 사람들 보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이 옆에 있지 않고 위에 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고 죽었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어디로 모였겠습니까? 창이 나 있는 아마 그 아래로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것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 이상을 지내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또 생활합니다. 발을 딛고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롯의 아내 소돔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사가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산에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롯의 아내는 달려가다가 자기가 살던 그 동네 그 집 소돔성에 두었던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이 아마 너무나 미련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로 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합니다. 장사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배우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특징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이 임하는 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에는 창이 하나일 뿐 아니라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 전체에 걸친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와서 노아 할아버지, 노아 아저씨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사람이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노아가 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숨 쉬고 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형, 내 동생, 내 가족들, 하나님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주십시오. 구원받게 주십시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시간이 흘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요양병원에 계시면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시간 날 때마다 보험 지내달라고. 내가 매주 갈 수 없으면은 그 요양병원이나 병원 가까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찾아가지고 거기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느 병원에 있는 몇 호실에 있는 환자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제가 너무 멀어서 매일 갈 수 없는데 목사님과 혹시 성도들께 전도팀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좀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구원의 문 역시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고3 때까지 모태신앙이었지만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만 천당 가서 받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아니고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방주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뿐인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역시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방주 안팎이 역청으로 칠해져서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안전하고 거기에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얻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마음에 참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매 본문 전체를 다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어렵게 느꼈는데 오늘 18절까지 18장까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2주 전에 여기 있는 제1고등학교, 과거에 상스 여상이었죠. 제1고등학교 교목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전에 IWT 사회 갈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에 협성고등학교 교목이었는데 이 제1고등학교로 작년에, 올해 3월 달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권대한 목사님이었는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대학 같은 8호학번인데 한 살 많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중학생 때에는 한 반에 6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고. 15년 전에 한 반의 학생들이 40명이었어요. 40명. 지금은 한 반의 학생이 20명이에요. 20명. 그래서 그 제1고등학교에 반이 9개 있는데 9개. 한 학년 학생 수가 180명밖에 안 된다면 180명.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 숫자가 적은데 그 180명 가운데 교회에 나가는 예수 믿는 학생은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학년에.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목사님, 학생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던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수업을 이끌어 보면, 진행해 보면 학생들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뭐냐? 돈, 그리고 현실, 재미,
이러한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배들은 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진리가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왜 우리가 사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분 말씀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반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관심 있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돕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로서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그런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노아 시대의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그들의 관심은 오늘 심판이 멸망이 임하는데도 오늘 아침까지 모든 관심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 80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 달란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시간과 모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음부였습니다.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나사로는 남들은 실패했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거짓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